여러분 시험 끝났나요? 시험 다 끝나서 또 갑자기 몰려왔구나. 시험 기간 때도 안 보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시험 끝나고 시험 잘 보셨어요? 시험 다 잘 봤어요? 안 봤어? 잘 못 봤어요? 아유, 열심히 했어요? 어, 어, 우리가 그 어떤 시험에도 인내를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네. 시험 점수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그렇죠? 예, 시험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다. 예. 시험 점수가 목사님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네, 제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점수 때문에 제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친구 있나요? 네, 그런 친구 있으면 이번 캠프 때 꼭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 친구들은 캠프의 필참입니다. 필참. 예. 목사님이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한 것을 오늘 아침에 경험한 감사한 일을 나누고요.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 모임을 아침에 한 5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려고 우리 선생님들 모임을 이제 준비하다가 잠깐 여기 예배실에 들렸어요. 예배실 들어오니까 앞에서 찬양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목사님이 이제 의자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 이제 의자 정리한 거를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열심히 치우고 있는 거예요. 와, 의자를 열심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에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자를 치우고 한쪽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잘했어. 그래, 역시 너희들은 천사야.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목사님의 기질이 약간 일단은 지금 앞에 있는 현상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들아, 치울 필요 없어. 치우지 마. 딱 얘기를 했어요. 치우지 말고 다시 의자를 원위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치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냅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강연 선생님께서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의자를 뒤쪽에다 다시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치운다고 치우고 있었는데 미안해지더라고. 미안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다시 의자를 다시 원위치, 그 다 치웠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본인들은 알아. 여기 나란히 두 명이 앉아있네. 우리 유건이랑 지호. 둘이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의자를 치우고 또 원위치 하라니까 또 다시 원위치 하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겠죠. 개고생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고생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당연히 선생님이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원위치. 예. 우리 두 분의 이 두 형제님의 이 수고와 섬김이 목사님에겐 너무 빛이었고 너무 천사였고,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맛있는 음료수를 제가 사드리고 싶었어요.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선물해도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고, 맛있는 음료수로. 목사님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대접을 받고 목사님에게 뭐 맛있는 밥 사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서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또 그것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저에겐 너무 선물이고 감사한 제목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거 보면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깔든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격인 거야, 감격. 이 두 친구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친구들 축복하십시오.
저 평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넘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그 지혜와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두 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와서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른 말씀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 안에 삶에 있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건 당연한 거지. 저건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고 선생님이니까 하는 거고 리더니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와우, 빛이구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이 더 축복받는 풍성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가 정말 또 중요한데 오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5번째 시간입니다. 7월달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5번째 또 시즌에 맞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매주 지금 읽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 문제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혹시라도 마음이 어렵고 그런 것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같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도 없고 그 친구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십시오. 정말 그 미움은 자기를 병들게 해요. 미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워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용서함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영향을 받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다시 일어서시길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이 너를 얼마나 쓰시길 원하시는지. 작아 보여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주님의 기준은 아니야.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자야. 너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관계 문제든지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영의 채널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왜? 나는 사고 뭉치이고, 난 연약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원래 삐딱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또 나는 구원 받았대. 저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예배는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 그래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드릴 수 없어.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을, 이 중요한 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사망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자들입니까? 우리가 멸망할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하고 사망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모든 시스템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셀 모임이고, 여러분 그런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그 생각, 그 씨,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생명을 낳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예배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오늘도 같이 찬양을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 오늘은 난 찬양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아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것이 고착되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바른 것을 선택해야죠. 그 바른 것과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땐 말씀 듣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땐 놀고, 놀 땐 공부하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막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땐 또 놀아. 패턴이 달라.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그 안정감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이 행한 것을 행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자유합니다. 목사님은 뭐가 자유하냐? 목사님 찬양할 때 찬양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서 그냥 안정감을 느껴요.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서 괜히 불편함을 일부러 불러올 필요가 없어.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어요. 말씀 막 안 들으려고 막 핸드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안 들으려고 하면서 불편함을 내가 자초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단순하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 시간에 내가 충실히 해야 될 것들 하는 거야. 그러면 평안해. 문제될 게 없어. 미루지 않아. 다음에 해도 되지 뭐. 다음에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마땅히 그 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분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해요. 세상에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세상을 이겼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세상 눈치 볼 필요가 없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네?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하면은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난 전도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담대하지 않아요. 저는 연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라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보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거야. 계속 고군분투하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맨날 죄와 싸우고 있는 거야.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의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들의 삶은 담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요즘 뉴스나 언론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목하는 것은, 목사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런 뉴스와 언론을 접할 때마다 정말 목사님의 그 영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얼른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단 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의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뉴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믿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막 다 불신으로 바라보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도 안 믿으실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전 여러분들은 믿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교회들은 믿어요. 그들이 할 일들을 기대해요. 근데 저는 세상은 믿지 않아요. 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권세로부터 오는 것인가? 분별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져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요새 어떤 친구가 보니까, 목사님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올렸는데 와, 놀라운 게 잠언을 암송하고 있대요. 잠언 엄청 길거든요. 목사님도 잘 못해요. 근데 잠언을 암송하고 있어요. 왜? 시켜서? 물론 시켜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와, 내가 놀라웠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사람들에게 욕 안 먹을 만치 타협하면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건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요 8장 30절 암송하라니까 제일 암송하기 쉬웠던 구절이 아니라부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통치자들이 말하고 언론이 말하고 뉴스가 말하고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는 이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야. 왜 두려워해? 왜 눈치를 봐? 우린 그럴 수 없는 자들이야. 건우가 상혁이 때렸어요. 때렸다고 상혁이가 나 피해자야.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이제 속으로. 내가 언젠간 저 녀석에게 복수를 할 테다. 이건 피해자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알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긴 자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사람들이 저런 것 틀렸어라고 말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넉넉히 이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악한 권세들, 공중권세 자부자들, 모든 통치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가 충격을 받았어. 당연히 복수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 땅의 임금들 다 무찌르고 막 그렇게 할 줄, 자기 생각은, 자기 기준은 그거거든. 자기는 그렇게 해왔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이기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어, 사단 마귀가. 이건 뭐지? 그리고 완전 그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버리셨어. 끝장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야. 너희 믿는 자의 권세가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는 그 어떤 것에서 피해 당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너희는 이 말씀으로 승리자들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승리자의 모드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꼭 이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감정과 육신의 생각이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전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